아마 계속 성령절 리레이 기도를 계속 하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 아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현장에서 좀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제 핵심 때.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게 있었어요. 시작.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서 인생을 출발했죠.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축복된 시작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떼어서 이미 알았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3조주 가운데서 시작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아니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런데 문 열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 한 40대 좀 넘은 남자분이 화장실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쓰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여기서 자면 안 되겠냐고. 왜 했더니 그 어디 사냐했더니 여기 천천 프로지 아파트 사는데 술을 잔뜩 먹고 차 안에서 자서 차 안에 있었는데 잠을 못 잤다는. 그래서 아니라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못 된다 했더니 그럼 왜 술 먹고 차 안에 있었더니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집에 가면 더 큰 싸움 날까 봐 자기는 자주 그러는데 참 지혜롭지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술 냄새가 엄청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라고.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가운데 교회를 다녀왔더니 옛날에 여름 성원교 정도 다녀왔대요. 그래서 이제 술 먹은 사람에게 술 먹어서 장도 냄새나. 그래도 한 5분 정도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틈 들었을 것 같아. 물고기는 나무는 새는 그다음에 사람은 그래 행복하다. 어제 탤런트 하나 준 거 알지 않냐? 안다 그러더라고. 또 한국의 유명한 진짜 유명한 뭐 전 세계까지 유명한 그 두 부부가 이혼하고 있지 않냐? 알고 있대. 알죠? 알고 있죠? 전 잘 몰라. 그 탤런트를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행복이 없어 그렇다. 진짜 인간의 행복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따르게 만든 장본이 사단이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죄 중에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 예수다. 그 예수가 그러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 예수는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와닿을 텐데 동양 사람들과는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 예수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조금 맞을 것 같은데 동양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얘기라고. 술 먹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러니까 뭐 오래 할 수 없어.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그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술 먹으니까 막 눈이 개슴츠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소문 하나 주겠다 해가지고 제 가방 속에 어제 서울에서 한 유선사님이 산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간 내고 읽어봐라 하더니 읽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된 시작을 안 하면 참된 시작이 안 되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 대물까지 간다. 당신의 대가 아니라 후대까지 이거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고 뭐 술 먹었으니까 어떻게 예수 영접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보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라.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왜 탤런트가 자살했을까요? 좀 유명한 사람 아닌데 어쨌든 자살했어요. 왜 그 유명한 탤런트 부부가 이렇게 이혼하고 있을까요? 참된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이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시작해요. 이거 아세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시작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시작했어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빈 그 마음을 탤런트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채워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뭐 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혼한 이유를. 어떻게 하겠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더군다나 인간을 멸망시킨 이 사단에게 잡혀서 시작된 인생의 시작인데 참된 시작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도밖에 없죠. 이게 참된 시작이에요. 참된 시작. 어제 참된 시작이라는 이런 제목은 안 하셨지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진실된 절망이 필요하다. 절망이 아니라 진짜 진실된 절망하면 사람 바뀌어요. 근데 절망하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엄마도 병에 걸리고 또 누군가가 또 죽었다고. 그래서 평생에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진실된 절망을 안 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진실된 절망이 소망의 시작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호세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겠다. 설명이 굉장히 긴 얘기예요. 악을 골짜기 구약에는 뭐냐면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시체를 갖다 버리는 게 악을 골짜기예요. 근데 그걸 소망의 문으로 삼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게 소망의 문으로 안 바뀌어. 덜 절망해서 그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시작도 이걸 모르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진실된 절망, 막 가슴 치고 막 통탄한 건 아니라도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해서 뭐냐면 소망의 시작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참된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 예수께서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행전 1장에서 뭘 합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어느 때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산 거예요. 보고 몰랐어요? 알았어요. 구원 안 받았으면 받았어요. 아직도 이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참된 시작이 안 된 거야. 구원은 받아서 모든 저주생활 다 끝났지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시작을 안 한 거야. 근데 언제 참된 시작이 됐냐면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이후에. 그때는 이 사람들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합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뭐 하겠 그런 고백이 없어. 핍박과 환난과 순교당해도 이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뭐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없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됐어요. 우리가 참된 시작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붙들고 14절 여기 들어갈 때가 참된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세상 것, 육신의 것, 자신의 것 하나도 챙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진실된 절망 가운데서 또 하나 어떤 시작이 되냐면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사실적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본론에 말씀드릴게요. 사실적 고백. 이 사실적 고백은 뭐의 시작이냐면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응답 받았어요. 진짜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이 갖고 살 수 없어요. 다 응답이에요. 그러나 참된 응답의 시작이 있습니다. 참된 응답의 시작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참 응답이라 하지만 유럽교회가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응답에 도취돼서. 응답에 도취돼서. 너무 받은 응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 복음을 잊어버리고 물론 복음이 한 번도 제대로 선포된 적이 없었긴 하지만 사실적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서. 진짜 고백. 그리고 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참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 도덕적인 회개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고백 중에 회개는 뭐냐면 따라붙다. 복음적 고백. 아, 내가 진짜 복음 하나 제대로 못 누려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복음 없어서 그랬구나. 이 복음 하나 몰라서 된 걸 가지고 회개되는데 우리는 다 도덕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가 많아. 이따 그 결론 말씀드릴 거예요. 참 회개할 때
그때 뭐냐면 참 능력의 시작이에요. 이게요. 참 능력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참된 시작을 하도록 이 대열에 들어섰어요. 그게 몇 프로예요? 0.1%밖에 없어요. 정말 참된 시작을 복음 안에서 시작한 사람은 0.1%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던 120명 그때 당시의 숫자에 비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10cm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에 저기 영상을 보낸 게 있어요. 그 우주에서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나 하나가 시작해서 십자를 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안에 지구 안에서 나를 보니까 없어. 그 우주 안에서 나를 보니까 없어. 그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거기다 나를 집어넣었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를 볼 때 물론 복음 안에서는 나 하나를 볼 때 굉장히 귀한 거지만 복음 없이 나 하나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야. 보이지도 않아. 저 우주에 비해서.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너무 은혜 받았어. 나가 그런 존재구나. 근데 그런 존재인데 그 우주 마음을 만드신 전도신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참된 시작을 하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되더라고. 우리는 참된 시작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초대기 성들은 뭐였냐면 서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이거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이끌어서 복음 가진 참된 영적 2%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영원한 언약인데 이거는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안 변해요. 절대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요. 뭐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메시지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받은 그 은혜가 작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대단할까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게 된 이 문제를 해결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히 클까? 그리고 눈에 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상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이상 그래서 제가 그분에 얘기했어요. 당신 가정이 그렇게 힘들어진 것은 부부의 인격 문제가 아니다. 매일 많이 싸운대요. 사단 그렇다. 인간은 모두가 행복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마귀다. 그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그럴 것이다.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인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어느 날 내게 답이 돼야 돼. 난 답이 됐어요. 저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것도 문제지만 내 삶에서 진짜 나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 많이 했잖아요. 이거 사모님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답이 없어 그랬어요.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성종 릴레이 기도면서 금식 안 하죠, 그죠?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하세요. 난 답이 없어서 금식 진짜. 그래서 지금 앞니 2개 다 없어. 앞니도 다 흔들거려. 그렇게 많이 해서 그래. 머리털이 엄청 많았는데 이건 거의 10분의 1이 빠진, 아니 10분의 1이 빠졌나. 어쨌든 그래. 답이 없었으니까. 그럼 지금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겐 답이에요. 아니까. 나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았지만 내 삶에서 끝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았어. 여러 가지 얘기 못하지만 많았어. 목회고 뭐고 하여간에 끝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너무 갈등해서 지금 아니에요. 끝났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따라붙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라. 끝이에요. 끝. 아멘.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끝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 성격도 그렇고 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로 나는 뭐냐면 충분해. 충분하셨어. 더 받을 게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자꾸 갈등, 허무해. 창세기 1장 2절 여전히 그리스도로 충분하지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적 고백이에요. 사실적 고백.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완전하고 완전해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제가 완전합니까? 성격이 많이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나는 불완전한 나를 안 바라고 삽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그리스도 바라보 사십니다.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령으로 내주하세요. 아멘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볼 때 자꾸 불완전한 사람 보면 정죄 나오지, 판단 나오지, 그러면서 죽지. 가정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한 사람을 자꾸 갖고 정죄하니까 그분 안에 진짜 예수님,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성경 원칙에 대해서 뭐 아름답게 나타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쁨, 내 슬픔, 내 감사, 내 모든 것의 조건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감사해요. 따라붙다. 그리스도는 답, 끝, 충분, 완전, 모든 것.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아주 안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조조재앙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안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단이 그걸 가지고 걸려 넘치요.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셔서, 아멘, 내주하셔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0.1%의 참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걸 믿고 사는 거야. 제자들조차도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니 어느 때입니까? 라고 자꾸 육신적인 동기, 자기 수준, 자기 기준에 붙잡혀 살았어요. 근데 마가다락방 이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들은 모두가 성령의 내주를 믿고 인도받고 성령의 요소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정말 갈등하는 인생, 날마다 뭡니까? 불신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끝내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기준과 표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주. 그리고 언제나 그 예수님 다시 재림하세요. 오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오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이게 우리의 진실된 소망의 시작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를 붙잡고 사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부터 사실적 고백. 사실적 고백. 어제 핵심 메시지에 나온 그 제목 가지고 메시지를 같이 적용합니다. 사실적 고백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의, 참된 응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점점 감명할수록 증거를 줘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언약 잡고 우리의 삶에서 무슨 고백을 하면 되냐면 수요일날 잠깐 드렸던 메시지예요. 우리는요, 저는 복음 알기 전에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1980년대 목회를 해서 하나님 1년 만에 또 은혜로 땅 사게 했는데, 근데 뭐 땅 사서 연말에 좀 뭔가 이렇게 목사들의 로망이 붐이잖아요. 근데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우리 집 사모하고 같이 연말까지 이거 안 되면 우리 배추장 사자, 집어치우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몇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어. 몇 가정을. 그때까지 참 엄청난 많은, 그 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았죠. 제가 그처럼 언약 붙잡고 금식을 하든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8시간 기도도 하고 저는 뭐 매일 금식했으니까 심지어 48거리 나갈 만큼 했는데 그게 고민 가지고, 참된 고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고민, 사망의 고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참된 고민을 합니다. 참된 고민. 참된 고민, 그게 5가지예요. 5가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건 사망을 가져온대. 해보세요. 세상 근심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근심과 고민이 해결됩니까? 그런데 고민하고 염려하죠. 저도 그랬어요. 고민보다 더 안타까운 단어가 염려예요. 그 염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메림누스라고. 메림누스 합성어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염려하면 할수록 마음이 찢어져. 그게 메림누스야. 해보세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육신도 망하고 정신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복음 없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진짜 복음 없이 늘 고민하면 메림누스니까. 메림누스라는 원어 뜻이 뭐냐면 그 무서운 짐승이 이 아주 연약한 토끼 같은 목덜미를 물어뜯고 막 찝어지는 게 그게 염려야. 염려. 360일 동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365번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염려 많아. 아니면 고민한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고민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망을 가져온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잠못서 아세요? 우리가 자꾸 고민하면 그 육신이 점점점 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이제 고민이 바뀌었어요. 참된 고민이야.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4절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5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하는 고민입니다. 따라붙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의 복음 맞습니까? 다시 입에 침 바르고. 예수가 그런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맞습니까? 그럼 복음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크게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죠. 뭘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 누릴 것인가? 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고민했습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막 인상 쓰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핍박과 환란과 순교와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서 매일 맞아도 바울은 복음 드렸다니까. 렘넌트 일곱 가운데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 볼 때 너 왜 죽을 상 하고 있냐 그랬습니까? 아니 이문상 누님이 대상 포진 걸려서 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이게요 아니에요. 이 연세대에서 대상 포진도 걸렸대. 저도 한번 옛날에 건축 여기저기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카링 갔더니 막 오한이 떨리더라고. 막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와봤더니 대상 포진이래. 뭐 그냥 나버리긴 했지만 자 보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 것입니까? 이게 고민해야죠.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 것인가? 이 엄청난 이 복음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지금도 응답하신 그 그리스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고민이요. 어떻게 이 복음 누릴 것인가? 목사가 만약에 복음 못 누려 산다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목회인데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단이 계속 갖다 줘요. 복음 누리고 삽시다. 이 고민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대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다.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야. 나중에 이것만 따로 설교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행복하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곳이면 다른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무슨 도라 그래요? 전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 고민하세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모와 함께 목회자 부부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냥 남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거기 속리산이 무슨 설악산이야. 그래서 바위가 좋다고 그래서 나는 사모한테 저 돌이지 뭐. 남들은 엄청 좋대. 거기까지 갔대. 돌인데 뭐. 왜냐면 저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제 가슴속에 지금 하나밖에 없어. 누려야 되는데 어쨌든 정정은 수이니까 거기에서 계속 24시 기도했는데 밤에 야경이 엄청 좋았대요. 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틀어박혀서 잤어요. 진짜 밖에 나간 적이 없어.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 가운데서 유모사를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합시다. 개인 다락방, 기도 다락방, 치유 다락방 그런 전도 축복 누려서 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전도할 것인가 이 고민한다면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도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언약의 여정, 말씀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 제자의 여정 5가지 있어요. 오늘 전도의 여정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도 여정 가운데서 내 업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거 다잖아요. 업을 가지고 사람이 현장에 전도했어요. 그 전도 여정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고민하고 삽시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사단이 좋아하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멘 안 하네? 아멘.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고민 파고드는 거잖아. 사단은 생각 속에 파고드는데 뭐. 이건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그러면 복음을 드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 것처럼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주 힘들어져요. 어렵게 지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힘 얻을 것인가? 이거 영적 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요셉이 똑똑했다. 요셉이 대단했다. 모세가 대단했다.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다 왕이니까 대단했다 아니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0절 보면 이날 이후 하나님의 영에 뭐예요? 신에 감동됐다고. 그럼 영적 힘 얻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힘을 얻을 것이가 여기 고민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하세요. 5분만 집중해 보세요. 5분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잠깐만 집중해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도 이겨나갈 것이고 흑암을 꺾고 사단을 정복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 줄 믿습니다. 이 고민. 뭘 고민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곳에다 우리 시간 낭비하고 다 허살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미션 가지고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간 게 마가다락방이야.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거기에 인생을 들여버렸어. 그걸 다른 말로 헌신이라 그래. 그럼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렘넌트 헌신할 것인가, 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응답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자기 세계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쭉 가서 보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 다 드렸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여기 성전 건축의 기도점에 나오지만 역대상 29장 3절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내 평생의 소원 하나인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언약궤는 저 바깥에 있는데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역군에서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전세를 다 놓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전 건축에 2가지 의미를 생각했어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성전 세워줘야 돼요. 우상 신전이 세워지면 그 지역 흑암이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어제 우리 최옥수 집사님 가정에서 다락방 하고 나서 다시 얘기지만 거기에 갔어요. 우리가 살렸던 800평. 영어로 써놨습니다. 무슨 교회. 신축 공사한다고. 그게 안성주에서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게 안상주인인지. 교회를 썼습니까? 옛날에는 안상주인이 썼기 때문에 저 이단이라는데 지금 버젓지 하나님의 교회를 써놨어. 그러면 많은 사람 가겠지. 대단하게 모입니다. 엄청 모입니다. 양복 쫙 입고 다 인사하고 집중, 틀린 건데도 집중하고 살아가요. 그럼 그 집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 멋있게 집디다. 지하 3층, 지상 5층. 우리 업디다. 800평에. 여러분 우상 신전이 세워지면 그 지역에 흠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건축 그냥 또 하나의 성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저렇게 세우는 거야. 여기에 우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보이는 성전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든 거. 그래서 성전 만들어가는 거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도행전 1장 14절이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헌신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제자를 남길 것인가. 이거 고민이요. 어떻게 제자.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제자를 낳을 것인가.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그중에 3천 제자가 나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참된 고백 5가지. 어떻게 내가 이 복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이고 어떻게 제자할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응답과 연결됩니다. 자, 또 하나. 사실적 고백이에요. 참된 응답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는 지금 마가다라뼈에 저 보세요. 마가다라뼈에 들어간 것은 누가 떠밀려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결단했어요. 결단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언약 잡고 결단했어요. 이 사람들은 참된 결단하고요. 참된 결단과 더불어서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5가지입니다. 저는 참된 결단, 도전 5가지를 가지고 계속 지금 언약의 여정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첫째입니다. 저는 저 보세요. 전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버님 어머니를 통해서 별로 불신앙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뇌리에 박힌 게 없어요. 그냥 못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발버둥 치셨지. 제 말씀이 제 어머니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짝만 양반이 여기 무슨 일세니가 짜. 그런데 그 안산에 이사 가셔가지고 그 10몇 살에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육신의 재미를 겪어본 적이 없어. 자식 낳고 나서 벌써 30살 한다니까 제가 벌써 몇 살인지 아세요? 얘기 안 할게. 하여간에 아버님 33살에 내가 11년인가 같이 서리하러 다녔어. 평생에 재미라는 걸 몰라.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부자 될까? 그 고민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소래까지 가서 감자를 키우고 했는데 그 감자를 키우는데 한번 놓으면 내려올 길이 없어. 이길 길이 없어. 누가 해주니까. 그를 머리가 빠지도록 해서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아, 어머니가.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성실하게 사는 어머님, 성실하게 사는 어머니 없어요. 그러니까 제 근본적인 성격은 제게 근본적인 성향은 뭐냐면 제게 불신앙이 별로 없어요. 사람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나온 거니까. 미안한 얘기 하나 할게요. 하나. 성민아, 한민아, 기훈아, 한마디 할게. 한마디만. 우리 로이가 간 건 우리 집 오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TV 한번 틀어졌어. 근데 거기서 어떤 두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나왔어. 큰 소리 치는 게 나왔어. 싸운 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로이가 하는 말, 엄마 아빠도 싸웠어 그러더라고. 근데 전에 한번 싸운 거래. 전에 한번. 지금 싸우는 거 없대. 큰 소리도 안 친대. 또 큰 소리 치면 막 웃으면서 큰 소리 치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말렸다는 거야. 한 번 들어간 거야. 한 번.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신앙을 계속 듣고 살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 저는 그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만나다 보면. 그래서 제게 내 평생에 이 기도하시고 도전해서 내 평생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믿음의 말. 절대 믿음의 말. 이것만 알고 살겠다. 그러면 뭐요? 불신앙이, 자, 물읍시다. 여러분, 불신앙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솔직히 해봐. 불신앙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뭐 없어. 나이도 있어. 들으면 생겨. 근데 여기 담겨져. 근데 담겨졌는데 입 밖에 내면도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근데 꼭 불신앙 말은 아니라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디 판단적인 얘기 있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의 말은 no. 여기 no가 5개 나와. 그렇게 해서 합시다. 정말 복음 누리고 믿음의 말만 해도 이렇게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또 천국 가기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시면 잘 보세요. 안 살아 계시면 인간적인 노력 100%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제가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아마 엄청나게 아버님 닮아서 잘 살았을 거예요. 아니, 잘 사는 건 어쨌든 육신적으로. 성실한 것밖에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절대 신본주의. 절대 진짜 하나님 있는 신본주의. 그러면 신본주의 반대는 뭐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no.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 진짜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신본주의, 인본주의는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갑니까?
히스기야 왕이 맨 처음에 뭐 썼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인본지 썼어요. 금도 긁어내고 뭐도 내고 가지고 좀 가달라고. 근데 그게 됩니까? 나중에 그 적군이 써준 이걸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신본지 썼더니 그때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멸할 수 있는 천사 하나 파송했더니 역사잖아요. 그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는 동안에 절대 참된 복게 하는 거야. 절대 참된 복 받게 하는 자. 이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참된 복 뭡니까? 그렇게밖에 없어요. 참된 복 이거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참된 복 받게 만드는 건데 보세요. 가끔 가다가 참된 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나를 통해서 뭐냐면 걸림돌이 많이 생겨. 걸림돌이 생긴다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그럼 걸림돌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 속에 못 들 때 많아. 이것도 노예요. 네 번째입니다. 사람이 보세요. 지난주에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평생 나가도록 갈등이 생기는데 복음적인 눈이 아니면 이 갈등거리를 봐. 근데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갈등거리가 크게 네 가지 있잖아요. 사람, 환경, 현실, 문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그때부터 나눠져. 하나가 안 돼. 그거 아니야. 우리의 평생에 다하도록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 가지 성격과 인격이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 원네스 되겠어요. 절대 원네스 됐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배려도 해주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포용도 하고 이런 축복된 인생 살아갑시다. 제가 우리 신동희 씨 다락방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 돼서 이 흑암의 역사는 3단체를 통해서 역사는 이 세상 그리고 이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지배 삼기는 여기에 하나가 돼서 이걸 정복하고 부숴버려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 복음만 전하는 이 교단을 이단 사단 마다놓고 이 싸움하고 있어. 안상훈의 여호와적인 이건 건드리지 못해 기독교에서. 이게 무슨 누구 얘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같이 원네스 돼서 그렇잖아요. 원네스도 함께 흑암 것을 정복하고 하는 나라를 이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감사해 진짜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아멘. 함께 원네스 돼서 나는 함께 원네스 되는 일에 쓰임 맞는 인생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뭐가 없다? 노가 없다. 없어요. 정말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노가 없는 거야. 렘넌트 7명 초대교회 11사랑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이 다 인생을 들였어. 여러분 축복 누려서 합시다. 자, 요것만 시작. 불신앙 영어가 잘 안 보이지. 시작. 불신앙 No. 인본주의 no. 걸림돌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분열. 자, 미안해. 분열 No. 여러분 축복 누려서 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머뭇거릴 때 많아. 이것도 어떻게 노야.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고백 그 5가지고 사는 거예요. 매일 고백하세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주사인데 복음이 제가 여러 가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복음이면 다 된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간증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다 변화돼요. 살기도 하고 변화돼요. 다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부류소에 가서 수요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많이 정리하고
밤에 이우찬 목사님께서 숙소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 갔어요. 여러 가지 포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낯선 목사님 한번 뵀어요. 낯선 목사님을. 그래서 이제 낯선 목사님 만나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다락방 들은 지 한 30년 됐는데 시골 목회해요. 성도가 없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이제 다락방 불러 다니다가 이렇게 뭐 그만두고 친구가 와서 친구 목사가 서울에 사는데 2년 동안 일주일 한 주간도 안 빠지고 3시간 거리는 와서 자기에게 복음 전해줬대. 근데 들을 때는 뭐가 들어갔던데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 아무것도 없대.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유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대요. 가자고 해서 억지 돈도 대주니까. 서울에서 거기까지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복음 전하지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안 들리더래, 안 들리더래. 오늘 여기 안 들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냥 유 목사님 집에 가는데 그냥 졸리더래. 그래서 자기는 피곤하니까 그런 줄 알았대. 그냥 막 눈꺼풀이 막 내려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어느 날 봉고차에 자기 사모를 태우고 그 어떤 여자 전사님이 타서 어디 가는 길에 그 전사님이 사모님한테 복음 얘기를 쭉 하더래. 이렇게 하더래요. 여러 가지 얘기하더래. 바로 뒤에 앉았으니까 봉고차. 근데 신기한 게 자기 체험했대. 다른 중요하지 않는 얘기는 아닌 건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할 때는 다 귀에 들리더래. 그런데 복음에 대한 얘기만 할 때면 완전히 안 들리더래. 그러니까 백미러 보니까 그 전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하라고 그만두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모님도 화를 내고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그런데 다 들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글이 또 얘기할 때는 안 들리더래. 계속 또 얘기해보라고.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는 거야. 흑암권세가 있나 보다. 흑암권세가 있나 보다. 자기 흑암권세를 믿지 않았는데 있나 보다 해가지고 한번 꺾어볼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시지 듣지 못하게는 흑암권세는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 아주 신기한 경우였대. 자기 머리 위에서 뭔가 아저랭이처럼 뭐가 올라가더래. 뭐가 올라가더래. 자기 고백이니까 뭐가 진짜 보이더래 올라가는 게. 그러더니 그 전사님 얘기가 들리는데 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리더래. 중요한 얘기할 때. 계속 꺾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게 들려주더래. 그리고 이분이 복음 깨닫고 나서 자기 깡패에게도 전도하고 그 깡패 자녀들에게도 전도해서 언약 잡았는데 이 언약 잡은 아이들이 실제로 이분이 전해준 언약 잡고 태권도에서 막 금메달 따고 학교 가서 계속 언약 잡고 공부했더니 하나님 지혜 줘가지고 그것도 다니엘에서 1장에 나오는 10배의 지혜를 얻었다는 이걸 전해줬대.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1등도 하더래요. 언약 잡고 1등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게 그렇게 안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안 들려지면 생각해 돼요. 따라서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산다.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또 하나 복음 흐름 속에 있으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흐름 속에 들어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 되어집니다. 감사하죠. 복음 흐름 속에 들으면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흐름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똑똑한 거, 훌륭한 거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언약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언약 잡고 사는 거예요. 언약 잡고 살면 하나님이 뭐요?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세요. 따라합니다. 성경 건축은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만 우리는 그 일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거지. 감사하죠. 우리 같은 것을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가져가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불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전에 그랬잖아요. 내게 여러 가지 문제, 염려, 사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이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가 가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가서 역사 안 한다 할지라도 뭐가 바뀐다고요? 내 영적 상태 바뀐다고. 마지막 결론. 참된 시작, 진실된 절망은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고
사실적 고백은 참 응답의 시작이고 그러면 참 회개는 참 능력을 가져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 능력을 참 회개를 해야 돼 하나. 참 회개. 그러면 이때 참된 능력이 시작되는데 뭐가 없냐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일곱 몇 세는 다 시스템이 있었어. 시스템. 두 가지 가지라고요. 우리 함께 가는 시스템. 함께 가는 시스템. 이거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맞춰서 지금 가고 있다고. 그 시스템, 본부 시스템, 그 WRC 등등 뭐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따라서 함께 시스템. 요걸 가질 때 내게 능력이 나타나. 그러나 이 함께하는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내 개인 집에 돌아와서 제가 어제 그 들은 중에서 내 평생에 제일 막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나 들었어. 무슨 고백이냐면 우리 이성민 집사님이 뭐 아빠 교회 건축하들랑 자기 기도실 이성민 하나 만들어야 될래. 거기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알았다. 견적하지 말라고. 주지는 않을 거야. 따라붙다 개인 시스템. 이게 있어야 돼요. 왜 능력을 잃어버려요? 왜 힘을 잃어버려요?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하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집에 들어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 개인 시스템을 같이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능력이 사라져.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따라합시다. 참 복음 가진 0.1%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가진 0.1%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실된 절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의 시작을 하셨고 사실적인 고백은 참 응답의 시작이고 참 회개는 능력의 시작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언약 잡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그런 믿음과 참된 고백과 그리고 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의 봉헌의 주요로 쓰임받는 그런 능력 가진 그런 0.1%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